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자꾸 이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빚에 빚을 더 얹어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이제 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인들은 자기네 동족끼리는 돈 거래를 하든 또는 이제 흉년에 먹을 것을 이게 통용을 하든 간에 동족끼리는 이자 없이 꺼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돈을 받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풍년이고, 반대편에 있는 뭐 창기들, 그죠, 뭐 몽술하는 자들, 남창들,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극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꼬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영혼은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거기 때문에 상징을 하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이방인들은 돈 내고 사야 되고 동족은 값없이 말씀을 받아도 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어떤 식물을 또는 돈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동족에게는, 즉 히브리인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5분기 1의 토지세라는 것을 받죠.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자기 동족들에게는 꽁으로 주죠.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연유예요. 나중에 이제 그 율법에 보면 구속사를 말씀을 할 때 보면 다 되갚을 때 보면 5분 1을 반드시 더하여 갚을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본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본물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다시 내놓을 때는 5분 1을 반드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를 그만큼 더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반드시 이자를 갖다 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개념 때문에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하실 때 네가 땅속에다가 그걸 밤새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서 은행은 이자를 쳐주지 않냐.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계산할 때는 은행 이자라도 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나 하나의 구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두 명의 영혼을 더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나만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겐가 가서 또 전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얘기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한테는 한 상이 아니어서 밥도 안 먹어.
소위만 선민이야.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아주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책망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기본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밀을 80석 빌린 사람과 기름을 100말 빌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이자를 자꾸 더 많이 증서에다가 써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대면 이자가 얼마 불어났습니다. 얼마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충성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우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빚을 100말 있거나 또는 뭐 80석 있는 사람을 80말이다 50석이다 이렇게 탕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난날 사역자로 보냄받았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도 지금 과거의 말씀을 맡은 율법 제도권의 세상 목회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셔야 되겠어요. 세상 교회 가면은 죄빚이 더 많아져요? 탕감되어져요? 11조 안 내면 11조 떼먹은 도둑놈이 간 죄빚이 도둑놈이 돼버리죠. 하고 또 뭐 감상금 안 냈으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어서 도둑놈이 언제. 하여튼 거기는 맨 도둑놈 장사하는 도둑놈 공장이야. 거기는 다 도둑놈이라고 정죄하는 건 목사님이고 전화 도둑질하지 마. 사람 도둑놈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조금 이제 사람을 풀에다가 팔아먹는 이제 사람 얘기로 나와요. 지가 사람 풀에다가 지금 세상신 막연데 팔아먹는 진짜 도둑놈이죠. 세상에서 돈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돈 도둑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다도 사람 유인을 해가지고 신한 염정이다 팔아먹는 사람이 더 나쁜 도둑놈이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자기도 자식 기르는 여자가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뭐 뭔가 때문에 뭐 카드빚인가 뭐 잔뜩 져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말이야. 애기 유괴해가지고 말이야. 모를 줄 알았더니 이게 사건화 되고 신문에 나니까 겁나니까 애기를 죽여버린 거야 또. 아니 겁나면 자수를 해야지 애기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도 그 많은 애기 기르는 여자였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시끌시끌했었죠. 자, 유괴범이 도둑놈 중에서는 사람 도둑놈이 제일 악한 도둑놈이죠.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앞의 레위 25장에 안식년 율법이 나오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나오죠. 그 안식년은 또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 7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탕감해줘. 희년이 되면 본전까지 다 탕감해주는 거고 50년째 되면 7년 되면 이자를 가난한 사람 돈 고리대금으로 급하니 고선 갖다 써놓고 나면 금방 본전 이자에서 다 갚을 것 같으죠. 그건 생각뿐이고 복리를 타죠. 복리를 계산을 하면은 몇 년 지나면은 빌려다 쓴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아져 버려. 죽어라고 갚았는데. 그게 세상날의 불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7년마다 한 번씩 본전만 남기고 이자는 싹 탕감해져 버려. 그게 6년째 되고 7년째 넘어갈 때는 독촉이 심해요? 안 해요?
세상이라는 것은 좋은 법이 있어도 육 년 말기쯤 되면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떠돌이 생활해야 돼요? 연락처가 닿으면은 안 되죠?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그게 오남용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빚을 주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어둠이 점점 더 많아져 버려. 이자가 복리로 쳐버려. 복리로. 그 말이요.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사를 비유로 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식물이요. 돈이야 그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건 말씀이야. 말씀을 묻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무슨 뜻이야? 거짓 선지자들만 판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니까 다 숨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근이 온 거죠. 진짜 기근이라는 건 엘리야 때, 엘리사 때가 기근이었었잖아요. 엘리야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엘리야가 입을 열면 비가 새로 와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이요. 엘리사가 입 다물어 버려. 거짓 선지자들이 잡아다 박해했으니까 에이 나도 지금이니까 이러고 막 하고 있지. 어느 때가 되면 숨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완전히 빛들은 떠나고 어둠이 판을 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풍년이 계속될 때 잘 저장을 해둬야지. 지금 해차르고 있다가 곧 풍년이 흉년이 곧 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이번엔 종선지자들 입 다물어 버려. 에이 나 말 안 해버려 이제. 말하려고 하면 박해가 오니까 차라리 말 안 해버려. 그런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성격이 아마 나처럼 급했던가 봐. 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이 막 끌어올라가지고서 막 그냥 사물줄 없게 만들으면 어떻게 또 말을 해. 또 말을 하면 박해가 또 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않겠다고 해서 이제 말도 안 해. 그럼 막 속에서 막 또 막 그냥 막 불쏘시기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또 가서 말을 해. 그럼 또 박해가 와. 이것을 반복했죠. 그것이 성경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사자들은 자기네들이 선장들 배부리는 자들이 뭐 밀과 뭐 보리와 뭐 막 이거 잔뜩 싣고 다니면서 그거 음료한테 팔던 거 아니야? 그거 파는 것 보면 식물도 다 있지. 음식물들 옷감도 다 있고 거기 없는 것도 없어. 거기는 하여튼 목사님들 이 손을 이거 해가지고서 장사하기 시작하면은 뭐 병 걸린 사람 있으면 병도 나.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아들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다른 아이들은 90점 맞으면 우리 아들은 99.99 맞아야 되고 100점 못 맞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걸 이제 돈부다리 갖다 이렇게 맡기고 그 기도를 받으면 또 그렇게 된대. 또 그냥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어라 막. 그걸 완전히 사람을 날강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받고 식물을 파는 얘기, 이자를 붙여서 식물을 빌려주는 얘기가 이것도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부가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이나 식물의 이자를 이방인들에게는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이미
믿어서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당신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막 죄점을 자꾸 갖다 올려놓아야죠. 그래야 회개하죠. 죄점에 눌려가지고 쓰러져고 못 일어나야 돌이키지. 그래도 나만만 하라 그래, 내 양심같이만 하라 그래, 잃어버리면 회개해요 안 해요? 난 그런 사람들, 뭐 당신 양심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다 지금. 당신보다 더 나쁜 양심 이 세상에는 없다. 당신 제일 양심 사실 나쁜 거다. 알고 보면 남들 보고 저 인간이 양심 팔아먹었다고 말해, 염통에 털렸다고 말해, 자꾸 막 배 밖으로 염통 나왔다 해서 당신 염통이 나와서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지금. 당신이 옳은 생명 가졌다. 염통이라는 게 심장이잖아, 심장. 거기 생명이 셔서죠. 자기 양심 깨끗하다고 잘하면 다 이거예요. 염통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 말은. 그런데 내가 당신 그 염통 보니까 육신의 피라는 건 하나님은 아주 더럽게 보셔가지고 그거는 피를 다 흘려가지고 땅에다 쏟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피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돼 있다. 그렇게 말하면 눈만 꾸먹고 나는 뭐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 보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목사님 보고 하는 소리야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 지금. 다른 사람 양심 흠잡아가면서 죄짐 더 올려놓지 말아라 말이야. 율법으로 종지하지 말아라. 당신 자신부터 구원을 받으라. 당신 자신부터. 염통 배 밖에다 내놓고 다니는데 그거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더러운 피가 가득하단 말이야. 그 속에 그놈의 피, 염통 또 얼마나 주물러 냈는지 그냥 막 손에 막 피가 막 잔뜩 막 묻혀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뭔 소리냐고. 그것도 못 알아듣고. 당신 불쌍한 영혼들 다 죽여가지고 살인하다 보니까 피가 당신 손에 지금 가득 묻어가지고 왜 그렇게 피를, 당신 손은 정결한 손이 아니고 피 흘리는 손 아니냐. 전도라고 그 문양으로 해서 되겠냐. 이제 이러면 또 막, 이게 뭔 소리냐 이거요. 막 내가 언제 피 만졌냐고 막 이러고. 자기 손 깨끗하대.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당신 그 피 묻은 손 씻고 예수의 피로 당신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얘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당신 지금 살인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특이한 사냥꾼 니무룻이라고 그런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당신 말이야. 토끼 잡아먹고 뻥 잡아먹는 사람이 뭐 특이한 사냥꾼이겠냐 말이야. 사람 잡아먹으니까 특이한 사냥꾼이지. 막 이제 노골적으로 막 이래버리는 거야. 말이야. 살인자들아 말이야. 계시록에 말이야. 살인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이야.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미 다 형벌 받았고 당신의 살인이 더 중하다. 이 죄가 더 중하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간다 소리다.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지 지옥에 막 불지옥에 들어가더니 막 이게 말이냐고 막 잃어버린다 이거요. 그건 서로가 이게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안 맞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다르죠. 사람들은 손을 다 씻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해야 하고 돌이켜서 옛버러쟁이 그만한다는 건 손 씻는다고 그러죠. 형무소 갔다 온 사람들 친구가 찾아와서 한창 더 하자고 하면 나 손 씻었어 그러죠. 뭔 뜻이요? 나 이제 그만하기로 해서 그 말이잖아. 그게 목사 노릇 그만해야 돼. 손 씻어야 돼. 그런데 그걸 구태하겠다고 왜 난리냐 이 말이요. 그 목사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구원받느냐고. 목사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고. 목사가 없어야 된다니까.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양이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 다 목사들 때문에. 목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신다고. 걱정 말라고. 당신이 사탄이 보낸 종이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좀 반대로 해석이 된다는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 사람들이 뭐 나를 보면 늘 답답한 소리만 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막 성경을 지멋대로 막 풀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냥 정말로 누가 지멋대로 풀어서 가르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가르치고 들을 줄 아는 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지 않냐 이 말이요. 뭐 개돼지지 그게 다. 개돼지라는 것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거예요. 돼지라는 건 고기 먹으려고 기르는 것이지 말이요. 그게 무슨 놈의 에이 다 보고 더러운 돼지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익을랑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 그게 돼지똥이 잔뜩 들어있는 돼지운막이요. 거기가 당신네들 예배당이 말이요. 그 돼지막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줄만 알아. 우리 교회가 막 삼청천 교회인데 돼지막이라니 막 돼지똥이 여기가 있느냐고 말이야. 거기 보니까 돼지떼들 다 불러다 놓고 막 기도합시다 하면 막 축복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내 배똥덩어리 좀 채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게 돼지막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사람이 귀가 뚫려야 되잖아. 누구 말을 들으려면 말이야. 내가 보기엔 돼지막이고 그 당신들은 돼지 치는 자야. 산에서 아버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가지고서 당신한테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산에서 먹는 돼지 치는 자 돼지 먹이 지엄나무 열매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당신 그것도 안 줬다며. 왜? 저놈한테 뭐 말 좀 가르쳐봐야 10원 한 장 나오게 생겨서 거지거지 산거지인데 뭐 저놈한테 뭐 집사직분 주고 권사직분 주고 장부직분 주면 뭐래까지 넘어가고 늙은 닭 뭐 질겨서 먹든 뭐 대대로 먹어. 양심 좀 가지라고 정말로 좀 정신 좀 차리고. 당신이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줄여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부자요. 걱정 없이지 막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 없이 말고 맡겨도 내일 일은 난 몰라 해도 걱정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종들한테 그거 다 맡겨놨는데 나는 주인인 아들인데 내 집에 당당히 가서 말이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것이 종들 거예요 그게? 내 거지. 돼지떼들은 어떻게 한다 해서 산에서 비탈로 내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바다에 있는 여자라는 건 그래서 바다에 불이 붙는다 그런 거예요. 무슨 놈 바다에 무슨 놈 유황불이 붙어. 태평양 바다에 유황불이 붙어가지고 그러겠어? 그런 말이겠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지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세상과 함께 당신네들 예배당 사람들 다 멸망할 거단 말이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정말로. 멸망의 자식들 말이야. 잔뜩 불러모아가지고 말이야. 돼지떼들 말이야. 날마다 길린 시험나무 열매 막 퍼먹여가지고 그냥 이놈의 돼지들이 목청이나 여간 거의 뭐 때로 막 돼지 떼가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면 아주 그냥 천지가 진동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빚을 졌다고 말이야. 이건 내놔 저건 내놔. 당신들한테 빚진 적 없어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이 마귀에게 종로로하면서 진 빚 예수님이 다 갚아놨는데 말이야. 뭔 놈의 사람들한테 빚을 자꾸 올려놓고 말이야. 억지로 왜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은 다 짐 벗게 만들어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 영은 너희 마음 힘을 주겠다 그러는데 억지로 그냥 세상 짐진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냥 거기 가면 세상 짐은 세상 짐대로 하나 더 해야 되고 말이야. 여기 오면은 무슨 감사헌금 안 냈네, 생일헌금 안 냈네, 무언 놈의 헌금이 또 그렇게 많고 도대체가 말이야.
그렇게 배나도 이자를 말이야 얹어놓고 나서도 양심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 정도 긁어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손 씻어 제발 좀.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아니 과감 딱 깨달으면 그날 손 딱 씻고서는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도 받아주실 거냐고. 받아주시고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생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어디에 처했어도 다 주님은 건져내시고도 남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 못된 버러쟁이 손 딱 씻고 돌아서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목사 않겠어 딱 하고 선포해버려. 내가 지금 여러분들 헌금 받아가지고 헌금 이거 말이야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 낸 대로 양심껏 찾아가라고 하고 당신 거기서 나오라고 말이야. 나 같으면 당연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리고 말이야 당신은 손모가지가 없어. 젊은 놈이 말이야 요즘에는 20대 목사도 30대 목사도 그렇더만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양무리들 보고만 세상에 나가서 죽어라 뼈빠지게 이러라고 당신은 말이야. 세상 이름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하고 앉았구만. 바울 사도가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일도 보다 하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다 일해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다 잘못된 사람들이요? 뭐야 도대체 지금 인간이면 말이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짐승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지만 양심이 생명의 원천인 건데 말이요. 인간들이 말이야 그렇게 남 양심이라 판단하고 앉았고 지 양심은 말이야 아주 그 모양이면서 말이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아이고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막 끌어올라. 자 넘어갑니다. 이제 23장 21절부터 25절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지하지 말라. 아이고, 정말 참 아이고 또 끌어올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부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됐어요? 남의 동사 다 지어놨는데 그 포도 따먹어도 양껏 따먹어도 괜찮대. 그러면 걷어갈 필요도 없어. 오늘 양껏 먹고 내일 와서 또 먹으면 되니까 뭐 와서 먹는 건 상관없다 하겠으니까. 그렇죠? 동사 다 지어놨는데 밀밭 다 동사 다 지어놨는데 이웃의 밀밭에 가서 오늘 가서 양껏 먹어. 가지고만 안 가면 되니까. 이게 요즘에 뷔페 식당하고 똑같네. 뷔페 식당에 보면 그러더만. 하여튼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가지고는 못 간다 이제 그러더만.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포도원이나 예수님의 농장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무슨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별스런 욕을 먹는 사람이라도 다 좋다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와서 그냥 구워 먹지 말고 여기서는 값없이 줄 거니까 이자내 가면서 빌려다 먹지 말고 공짜로 준다니까. 여기는 공짜로. 문맥이 지금 흐름이 그렇죠? 괜히 가서 이자 내가 비싼 이자 돈 빌려다가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양식도 포도주도 여기 막 하여튼 양이 없으면 못 먹어. 걱정하시지 말고 와서 먹고 가서 내일 또 와서 또 먹으면 돼.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만나라는 건 날마다 주지요. 거두다가 집안에다 싸놓고 내일 남편이 놀 감서 먹지. 그러면 썩어요 안 썩어요? 네. 거두가면 썩기만 하고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먹어라 이거예요. 이웃의 밭에 이웃의 동장에 와서 먹어라. 예수님의 동장에 와서 그냥 날마다 와서 먹으면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이자 뭐 상관없어. 본전도 안 받고 본전도 안 받고 그냥 꽁으로 다 줘버려. 꽁으로. 그렇게 장사가 되느냐. 아니 천국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다시 더 긴 얘기할 필요 없이 벌써 다 해석이 다 나와버렸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꼭 대부분 이제 부흥회 때 이렇게 하는데, 부흥회 때 마지막 날 눈 감으세요 하면 지금 이제 내 주머니 털리는 시간이죠. 눈 감으세요 하면은 조용히 손 드세요 이래. 조용히. 그것도 소리 안 나게 옆에서 안 모르게 조용히 손 드세요. 그럼 이제 집사님들 빨리 가서 종이 주시라고. 손든 사람한테 종이 주면 여기에 1000만원 헌금 약정 해도 이렇게 썼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 안 시켜도 됩니다. 이제 이래버려. 이제 전화번호만 적어 놓으시면 된다. 그놈 전화번호 이제 사람 죽여 이제. 전화번호 바꿔야 돼. 근데 바꿔도 1년 동안은 연결해줘 그래요. 나이가 사람 죽어가지고. 그렇게 털렸으면 나와야지. 왜 거기에 그냥 있어? 그런 도둑놈들한테서 뭘 얻어먹겠다고 거기가 있어. 그놈들이 그게 이자를 배나도 무겁게 얹어놓는 놈들 아니냐 그 말이요. 여기는 공짜로 그냥 날마다 와서 먹으면 된다니까. 여기는 그냥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먹고 가라니까. 이웃이 농사는 다 지어놨으니까 너희는 포도 먹고 싶어 그럼 포도장에 가서 다 따먹어. 배 터지더라고. 아니 터지면 안 되지. 소화할 정도 있을 만큼 기운 있을 만큼 먹어. 양식 먹고 싶어 그럼 밀밭에 보리밭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거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가면 썩어. 그 대신 하나님 말씀 도둑질에다가 장사해 먹을 생각은 그건 꿈꾸지 마라. 너 먹으라는 신부는 매일 줄 거니까 매일 와서 먹어. 꽁으로. 그 말이요. 뭐 해석이 다 돼버렸어 이제. 그럼 싫대 또 그것은 싫대. 내가 미국서 유리하자 매니집서 보일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지체들이 뭐 거의 고사리 뭐 이런 것이 그냥 많이 나는 산이 있대네. 그러면 봄판 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따다 먹지도 않는데 꺾어가지도 않는데 누가 어디 소풍 갔다 가서 그 고사리 많이 나더라고 소문 내버리면 한국 사람들 트럭 갖고 와서 그 산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트럭 가지고 여기 쓰려고 하면 입산 범지에도 못 가게 한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하여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고사리를 트럭으로 하나 떠다가 물어주는 거야. 세상에 웃자고 하는 얘기였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한국 사람 욕심은 당할 수가 없다 해가면서 그러는데 남의 포도장에 공짜로 와서 갑옷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트럭 가지고 달라 들어가지고 아주 포도장을 죽대밭을 만들어놔. 밀밭에 와서도 먹을 만큼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야 되니까 남겨놔두고 또 내일 와서 또 먹어도 된다. 이거 무진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 그럴 필요 없게 트럭 가져와야 그냥 몽땅 싹쓸이 가지고 우리 집에 앉아서 편안히 먹겠다는 거야.
지금 대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자들의 사역과 마귀와 그 사자들의 사역을 대비하는 말이다 그 말이야. 성경 23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제 보이지요? 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눈에 이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참 이상하게 똑같은 글을 읽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정말 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신 서원했으니까 갚으라 이거예요.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요 해가면서 족침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사가도 전화번호 한 번 준 것이 그게 그때 전화번호로서 그렇지 말고 그냥 1,000,000원은 아니라 막 2,000,000원 그 금액만 써서 슬쩍 넣어버리고 약이나 올리고 말걸. 전화번호까지 쓰라고 하는 말은 그거가 잘못 써줘가지고 나중에 망패당하는 거 이제. 나중에 남편 몰래 비도둬야 돼. 저러다. 그렇게라도 성심껏 내는 사람이면은 권사를 빨리 받아버려. 그죠? 권사를 빨리 줘. 높은 직분 주면은, 이제 직분값을 하면 이제 직분값을 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주고 아주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말이야. 교회 어머니로서 말이야. 이래가면서 족치기 시작하면 나 오늘 우리 형제 저 자매님들한테 다 권사 직분 줄게 다. 이거 공짜로 줘. 난 돈 안 받고 줘 그냥. 다 권사하셔. 권사 받아도 나는 여기 돈 갖고 오라고 안 할게. 걱정 마. 형제님들은 다 장로하시고 다 한 자리씩 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악한 자의 아들과 그 사자들의 사역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분별을 해가면서 읽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살고 누구를 만나면 죽는 건데 지금. 율법 제도권 안에서 이 말씀을 오남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서원으로 해서 조상 대대로 이어주셨던 기업을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죽으면 내 후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말세가 되었는데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않고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냐? 성전에다 갖다 바치겠다 이거예요. 나 살 동안만 이걸 뜯어 못 살다가 나 죽으면 그냥 몽땅 성전에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서원을 시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오남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 것이 부흥회 때 3일 부흥이 오면 3일째 날 꼭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아예 첫날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 흥분 다 시켜놓고 나서 주의어 상창하고 나서 손들어라는 것을 첫날 한다더만 그걸 아주 약어가지고 마지막 날은 안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도 그랬다니까 또 가서 이제 마지막 날은 안 오고 무스렁이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나 싶어서 이틀 동안 잘 나오다가 마지막 날은 다 안 나와버려. 왜 안 나왔느냐? 뭔 볼일 있어서 뭔 볼일, 집사님 권사님 다 빠져버리면 뭐가 돼 이제. 그러니까 다 약어가지고 이제 첫날 해버린다더만. 그냥 저희 아버지가 병 났는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돈 쓰면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한 거니까. 그래야 그걸 고르반 제도다 그랬어요. 서원 헌금을 반드시 내라. 이것은 문자 들으면 꼭 그렇죠.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라. 예물이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 받으셔. 세상에 별놈의 걸 다 갖다가 돈 대리미로 내려서 금방 나온 신권으로 바꿔다가 바쳐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웃기는지 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영 한 마음이 되어진 구원받은 구속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돈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소원 예물 한다고 조용히 손들어서 목사 도장 찍은 종이에다가 약속 원금 100지업 내놓고서 거기다 숫자 그려놓게 만들고 전화번호 비슷하 적어놓은 거 그것이 소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 차려 좀. 또 얘기해.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제발 정신들 차려 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 좀. 그 쓸데없는 짓거리가 그 도둑질 좀 그만 좀 해. 그 날강도질 좀. 이 영혼들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양심이 청결해지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이 건조한 사람이 되어져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이 되게 만드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지 무슨 놈의 이 불쌍한 백성들 말에 불러 모아가지고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말이야 말장난해가지고 전부 사람들 도둑놈들 만들고 말이야 죄인들 만들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가책이 없단 말이야 세상에. 산 사람은 가책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말을 하면은 아 내가 지금 내가 지옥사자 노릇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난 그냥 대변만 하는 것뿐이지. 알아서 해야지. 난 지금 손 씻는 거예요. 내 책임 안 지려고. 마땅히 증거하고 전해야 될, 전파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선포를 않고 물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나는 그 책임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그 피값을 내가 물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뜻이다. 이게 지금 손 씻느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여기 서원하거든 이라고 번역된 나다르라는 이 용어는 약속하다 라는 뜻인데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는 경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죠. 야, 하나님의 종이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먼저 됐으면 본물은 내가 이미 받았죠. 이제는 내가 나에게 그렇게 큰 것을 주셨으면 난 이자 내야 돼. 이제 이자를 내는 것은 내가 받은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받도록 해서 그 사람도 그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원이라는 걸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일찍 서원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서원 한 바를 하나님 앞에 갚느라고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머리 깎는 비용까지. 왜냐하면 서원 예물을 갚으려면은 거기에 재물이 율법에 따라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까지 바울 사도가 대신된 거예요. 아까 종 얘기할 때도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희 집에서 뭐 이게 가지고 나왔다며 너한테 진 것이 있으면 그 돈을 그 빚을 나한테 돌려라. 내가 갚겠다.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나도 너한테 받을 거 있다. 내가 받을 거에 사실은 네가 오네시모한테 받을 것보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네시모가 바울사도 보고 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내 집에서 축낸 거 바울사도 보고 당신 돈으로 갚으셔 그랬겠어요? 이미 나는 오네시모가 가져간 거하고는 관계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것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빌레몬은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개인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다 무슨 박사님들이고 뭐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당달봉사 까막눈이고 귀머거리들이고 다 그렇다고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농장에서 매일 오셔서 시장기가 있으면 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드시면 돼. 여기는 먹고 가는 거 뭐라고 안 해. 그런데 트럭 가지고는 오시지만 낫까지 가지고 와서 주수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트럭 타고 길 가다 대놓고 낫까지 와서 에이 그냥 싹쓸이 해가겠다고 그렇게 오시면 되시지만 가룟 유다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해.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또 왜 신선한 것을 매일매일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 음식 만들어 온 지가 옛날 된 거 묵은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병나 죽게 돼 있어.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